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96번째 시간으로 성탄절을 맞아서 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선물을 줄 때가 더 기쁠까요? 받을 때가 더 기쁠까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인간성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선물을 줄 때가 더 기쁠까요? 받을 때가 더 기쁠까요? 저는 둘 다 좋습니다. 저는 둘 다 받을 때도 좋고 줄 때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과거 어떤 선물이 가장 기억 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선물이 가장 기억 남을까? 저는 인생을 뒤돌아봤었을 때 어떤 선물이 가장 기억 남냐면 제 와이프가 고등학교 때 저에게 준 선물이에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제 와이프를 처음 만났고 그때 작업을 걸어왔고 걸어온 게 아니라 작업을 걸었고 그리고 결혼에 골인해서 근데 제 와이프는 항상 저에게 선물을 참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선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요? 선물을 참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선물 중에 제가 기억 남는 건 우리 때는 낭만이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구찌니 샤넬이니 팔찌니 뭐 그런 거 같겠지만 우리 때는 낭만이 있어서 종이학을 접고요. 종이학을 접어서 이쁜 병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근데 저는 종이학을 받지는 않았고 학알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알이 있었어요. 왜 종이학을 안 접고 학알을 접어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더 편한가? 어때요? 여러분 종이학 접기가 편해요? 아니면 학알 접기가 편해요? 둘 다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저 나름대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학을 만들어서 종이학을 만들어서 주면 날아갈까 봐 종이학을 안 주고 학알을 만들어 주는 건 내가 당신을 품을 겁니다. 이게 너무 시적인 표현이라서 이게 그래서 학알을 주지 않았나. 아무튼 학알이 담겨져 있는 풍성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유리병 속에 넣어준 건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로 오려야지요. 하나하나 접어야죠. 그거를 항아리에 가득 메꾸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 근데 이걸 접으면서 사랑하는 친구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쁨으로 그 종이학 알을 접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받았었던 선물은 그 고등학교 때 제 와이프가 줬었, 그때는 와이프가 아니었었어요. 저는 결혼을 그때 한 게 아니니까는, 그때 친구가 지금의 와이프지만 학 알을 준 게 기억이 나요. 또 한 가지 어떤 게 기억나냐면 제 아내로부터 똑같아요. 고등학교 때였을 것 같아요. 일기장을 선물로 받았었어요. 근데 그 일기장은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는 일기장이 아니라 본인의 일기장을 저에게 선물해 준 거예요. 근데 본인의 일기장이라는 건 수많은 시간을 가지고 수많은 생각을 누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저를 생각했다라는. 여러분 그냥 뭐 자기 얘기 자기 생각만 하고 그거 일기장 선물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하루를 마감하면서 사랑하는 친구를 생각하면서 썼었던 하루하루 그 시간을, 그 인생을, 그 삶을 그 일기장 안에 고스란히 적어서 저에게 그래서 제가 일기장을 선물받은 남자예요. 여러분들 대단한 남자예요. 동의 안 하시는데 동의해 주세요. 일기장을 선물 받고 이게 참 기쁘다. 이게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항상 선물 그러면 이 학알 종이 접기하고 그리고 일기장이 기억이 남아요.
제 삶 속에 너무 값진 거였어요. 물론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사를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제가 결혼 10년 만에 이사를 한 16번을 다녔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는 꼭 찾고 싶은데, 근데 어찌됐든 너무너무 귀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귀하게 받았다라는 선물은 뭐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 선물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제가 평생에 영원히 기억 남을 만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을 준다는데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여러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 가장 소중한 선물, 가장 존귀한 선물, 평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기억할 만한 그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이 뉴질랜드 땅에서의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같지 않지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말꼬리를 올리면 질문형이라고. 그래서 대답을 해주셔야죠. 여러분, 뉴질랜드의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같지 않지요. 그래요. 얼마나 좋아, 이렇게. 크리스마스 같지가 않아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가 적응이 안 돼요. 벌써 제가 14년째를 맡고 있지만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는 적응이 안 돼요. 어떤 크리스마스가 적응되냐면, 어떤 크리스마스가 상상되냐면, 일예로 제가 겪었었던 크리스마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 크리스마스 그러면 한 2달 전부터 발표회를 하게 됩니다. 오늘처럼 이 발표회를 준비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열심히 하긴 했다고 하지만서도 많이 허접하죠? 많이 허접하죠. 우리가 많이 허접해요. 물론 우리 늘사랑 분은 참 잘했어요. 이렇게 너무 오랜 시간 연습해서. 우리 청년들이 보고 배워야죠. 우리 늘사랑 분께 역시 결혼하니까 뭔가 달라요. 그렇죠? 아기를 낳으니까 뭔가 다르고 이게 성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아무튼 참 잘했었어요. 근데 제가 경험했었던 건 2달 전부터 이 발표회예요. 발표하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행사를 해요. 행사를 마치고 나서는 뭘 하냐면 새벽송을 놀아요. 지금은 새벽송 이런 건 없어진 것 같은데 저 때만 하더라도 새벽송 놀아요. 그래서 막 청년들 우르르 해가지고 몰려서 집 앞에 가가지고 집사님 댁, 장로님 댁 가가지고 찬송 하나 불러드리고, 그러고 나서 즐거운 성탄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쪽에서 이제 과자 봉다리 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이 그냥 나오시거든요. 근데 찬양 끝나고 즐거운 성탄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도 안 나와. 안 나오면 그 허무감이 있어요. 저는 그랬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크게 했어요. 즐거운 성탄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왜? 깨워서 빨리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 새벽송을 다 돌고 나면 그 걷어들이는 선물은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주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밤새도록 포장을 해요. 그래서 밤새도록 포장하고, 그러고 나서 남는 시간은 밤새도록 놀아요. 밤새도록 또 놀아요. 그런데 정작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크리스마스 예배 때는요, 다들 주무세요. 다들 졸도 기절 다 해요. 제가 생각해도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근데 그럴 것이 24일 날 내내 놀았어요. 밤새도록 놀았어요. 그러니 12월 25일 날 정말로 성탄 예배라고 드려지는 그 시간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예배로 드려지겠습니까? 아니요. 다 주무셔요. 다 자빠지셨어요. 그 기억밖에 안 나요. 그러고 나서 성탄 예배 끝나고 나면 한숨 자요. 피곤하니까. 그러고 나서 일어나요. 일어나면 뭔가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허전해요. 근데 그 허전함이 예수님 때문에 허전한 게 아니라 더 놀아야 되는데
더 놀아야 되는데 놀 사람들이 다 집에서 주무시거든요. 너무너무 놀다 보니까는. 이게 성탄일까? 우리가 꿈꾸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추운 날, 눈 내렸을 때, 와, 낭만이 있는 것,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카드를 주고받으면서 축제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성탄절일까? 뭐가 과연 크리스마스 다음일까? 뭐가 과연 성탄절 다음일까? 저는 성탄절은 오늘 이 시간 많이 타락했습니다. 아니, 다 타락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자기 멋대로 놀고 흥에 취하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기는 알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예수님에게 포커스 맞추지 않고 나의 기쁨에, 나의 흥에, 나의 재미에 포커스 맞춰지는 것,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걸요? 동의해요? 동의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 가장 많이 외웠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주일학교 때 노래로도 불렀었죠? 아십니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주일학교 때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율동도 하면서 했었어요. 근데 이 율동이 지역마다 다른 건지 교회마다 다른 건지, 저는 제가 배웠었던 율동은요, 손가락으로 배웠었어요. 숫자로 배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예수님을 주셨대요. 왜 주셨어요? 이는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기까지 오늘 기자, 이 요한이라는 기자는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기점으로 해서 16절이 나온 거예요.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절 말씀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16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동일하게 있어요. 단지 멸망치 않고 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대신에 추가되는 말이 있어요. 뭐가 추가되냐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부분들이 이제 추가되신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14절 플러스 15절 이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을 이해하셔야 되는 건데, 이 요한복음 6장 3장 14절 이 말씀은 이거 빨리 해야 돼가지고 오늘 우리가 5시 반까지 비워줘야 된대요, 이 본당을. 그래가지고 뭐 행사도 겹치고 막 말이 빨리 하니까 오늘 막 혀가 꼬부라지네 막. 아무튼 빨리 들으세요. 알았죠? 빨리 들으세요. 그냥 뭐 실수가 하면 그냥 실수한 대로 막 들으세요. 14절 말씀에 보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리. 이 말씀은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이거든요. 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광야 생활을 거둬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홍해 바다 갈라지는 거 경험했단 말이에요. 반석에서 물 나는 거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환경이 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불뱀을 가지고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 불뱀이라는 건 불을 내뿜는 뱀이 아니라 독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가 나타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찾아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성경 민수기 2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 물려가지고 다 독이 퍼져서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은, 그래, 나무에다가 불뱀 매달아,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매달아. 그리고 나서 그거 쳐다보기만 하면 너네들 살아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9절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혹 우리들 가운데 뱀에게 물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습니까? 모기에게 물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손 들어보십시오. 뭐 모기는 다 있죠.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들, 저도 안 물려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뱀에게 누가 뱀이 물었다 그러면 그 처방법이 어떻게 돼요? 우선 그 물린 자국에서 독을 빼야 되잖아요. 독을 빼가지고 막 이게 뭐 다리에 물렸던 어디에 물렸던 막 입으로 독을 빼잖아요. 단 충치가 있는 사람은 그걸 하면 안 된다잖아요. 그러면 충치 속으로 독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몰라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배웠으니까는. 그러고 나서 독이 번지지 않도록 붕대로 맞고 뭐 그러면서 해야 되는 건데, 오늘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으신 것은 나무에다가 뱀 모양으로 해가지고 노스를 만들어서 그거 쳐다보면 산대요. 근데요, 사람들 생각에, 아니 이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최소한 무슨 약초라도 캐가지고 약초를 그 상처에다가 바르게 해주셔야지, 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 보기만 하면 산다라는 게 이건 말이 안 돼요 해가지고 안 본 사람은요 다 죽었어요. 근데 신기하죠? 9절 말씀해 보니까는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하면서 15절에 인자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매달아라, 쳐다보면 다 살 거다라는 것 누가 말했습니까? 의사가 말한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전능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전능자가 쳐다만 봐, 저 노뱀 쳐다만 보면 나올 거야, 전능자가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쳐다봤더니만 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지옥 갈 죄들 다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했다, 너희들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너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라는 게,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제시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 또한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네,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늘 성탄절 태어나셨어요. 왜? 나무에 매달려 죽기 위해서. 왜 죽어야 되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죄인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은 이 땅에서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해요. 모두가 영원한 생명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는 당연히 죄값을 지르시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우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이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쳐다보면 구원이에요. 내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에요. 내 믿기만 하면 구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제시인 거예요. 아니 우리들의 생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쳐다만 보면 그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굿뉴스라고 그래요. 우리 행위로 우리 행함으로는 우리가 죄 씻음 받을 수 없어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예요. 우리 중에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해요. 오늘 우리에게 굿뉴스를 주셨잖아요. 쳐다보면 낫는데요, 쳐다보세요. 쳐다보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쳐다보면 낫겠다라고 전능자가 말했는데 왜 안 쳐다봐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주신다는데, 믿기만 하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끔 만들어 주신다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이 생명이 두 개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실 안타까워요. 두 개라면 한번 예수님 안 믿고 이 세상 살다가 딱 죽어봤는데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다음 생에 태어나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두 개 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간만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되면 우리 모두가 믿지 않기 때문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믿음은 정말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믿음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 2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대요.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뱀의 모양을 가지고 나무에 매달으는데요, 그러고 나서 쳐다보면 살겠대요. 이건 바로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다라는 그 구원에 대한 예표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쳐다보면 구원, 아멘. 믿으면 구원, 아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행위 완전함이 아닌 거예요. 근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퀘스천 마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마크냐면, 아니 성경은 분명히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인데, 분명하게 나무에 달린 데 저주받아 뱀이 저주받았거든요 사실상. 근데 왜 이 뱀을 쳐다보면 낫는다라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왜 하필이면 뱀일까? 왜 하필이면 뱀일까? 이게 항상 퀘스천 마크예요. 차라리 양을 잡아서 나무에 달려놓고 너희들 이 양을 쳐다만 보면 낫는다라는 이 얘기했더라면 오히려 납득이 가요. 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비유하기 때문에 양이 차라리 나무에 달렸다 그러면 아멘, 맞아 예수님. 근데 왜 하필이면 나무에 뱀이 달려 있을까? 그리고 왜 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었는데 예수님을 쳐다보면 산다는 것과 이게 무슨 매치가 될 수 있을까라는 모습에 항상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크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뱀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뱀은 사탄을 상징해요. 그 사탄은요,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나무에 달린다는 그 자체는 저주거든요. 사탄은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사탄은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래서 마땅히 나무에 달린 것, 사탄은 맞아요. 뱀이 맞아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모습이 예수님의 구원과 이루어질까라는 모습 속에서 제가 깨닫기로는, 글쎄 이게 뭐 신학적으로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깨닫기로는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는 건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주받는 그 자리에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건 예수님이 저주받는 그 자리, 저주에 해당되는 그 자리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저주받는 그 나무에 매달리셔야 되는데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마구간에 태어나는 것도 이해될 수 없어요. 그러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려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주하는 그 자리, 저주받는 그 자리까지 내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탄절은요 그냥 흥의 겨우는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낮은 자 가기를 좋아하십니까? 낮은 자리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낮은 자리뿐만이 아니라 저주받는 자리까지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명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쳐다보면 구원, 어떻게 쳐다본다고 어떻게 뱀에 물렸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불뱀보다도, 그 독사보다도 더 강력한 뱀이 있는데 죄라는 독사예요. 죄라는 독사가 우리가 다 물렸어요. 우리 모든 인생은 죄라는 독사에 다 물려서, 그거는 일반 독사는 그냥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죠. 그러나 죄라는 독사는 한번 물리게 되면 이 땅에서의 죽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죽어서 영원히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죄라는 독사 물린 우리 모두 살 방법 어떻게 있어요? 보십시오. 십자가 보십시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십시오.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삶의 가장 큰 선물이십니다. 그 선물 받아 감사하고 감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보다 보면, 예전에 봤겠죠? 어린아이들이 이제 선물 받고 막 너무 기뻐서 막 우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강아지 선물이에요. 강아지.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들이 이제 강아지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선물로 하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엉엉 울고 하는 부분들. 저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선물 받을 때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강아지를 보더라도 어린아이가 막 너무 기뻐서 막 엉엉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로 기뻐해야 되나? 어느 정도로 감격해야 되나? 여러분, 강아지 하나만 받아도 선물로 받아도 애들이 엉엉 울어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물로 오늘 이 시간 오셨는데,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선물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주받는 그 나무에까지 올라가셨군요. 내가 뭐라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여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시간 기도할 때 강아지 하나만 받아도 엉엉 울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 뛰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쳐다보면 구원받는데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영생을 선물 받았어요. 아직까지 이 예수를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도 예수님 선물로 주십시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구원이 영생이 나에게 주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이 선물 받은 사람들은 나에게 감사와 감격을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이 선물 받은 사람들은 내가 이제 성탄절을 맞아서 더더욱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